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죠. 어떤 숫자를 싫어하십니까? 4자를 싫어하시죠.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4자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보면 4자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F4라는 F 이니셜을 거기에 적어 놓은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왜 4자를 싫어합니까? 죽을 4자라고 해서 4자를 싫어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죠. 어떤 숫자를 싫어할까요?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특히 어느 때 13일을 가장 싫어할까요? 금요일에 13. 금요일과 13이 겹치는 그날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최후의 만찬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3명이 모였죠. 12제자와 예수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가장 늦게 13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죠. 이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금요일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13일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고 또 숫자라는 거죠. 근데 원래 13일 금요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들뜬 날이었습니다.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된 그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가장 들뜬 기쁜 축제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야 될 날이 가장 슬프고 혐오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절망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25리 정도, 그러면은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죠. 그쪽을 향해 이제 내려가는 두 사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굉장히 슬픔을 안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14절을 보면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겠죠. 본문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 일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그 지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건을 이들이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들 곁에 누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죠? 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동행하셨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는 5개의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눈이 있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습니다.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어요. 그리고 맛을 볼 수 있는 미각이 있고, 또 만지면 느껴지는 촉각이 있습니다. 이걸 오감이라고 합니다. 이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귀가 좀 어두운 사람은 청각이라고 얘기할 거고, 맛을 못 보는 사람은 미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중요한 감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잘 못 들어도, 맛을 잘 못 느껴도 목숨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초래됩니다. 이 시각이 없으면 우리가 도로를 간다든지 길을 간다든지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눈, 이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감각. 그게 뭘까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 시각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시각을 갖고 영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그 현실 그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요. 그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시각을 잃어버려도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어떤 사건들,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누구를 보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더라. 지금 이들의 눈에 뭐가 씌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워졌다, 이 말은요, 헬라 말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크라테오라는 말은 크라토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지배, 통치, 권능을 의미합니다. 자, 눈이 가리워졌다. 크라테오. 어떤 힘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 이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인데, 이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영적인 상황, 믿음의 시선을 가로막는 이 힘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 눈을 가리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욕심,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왔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 눈을 가리는 욕심 많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욕망에 지배당하면은 눈이 가리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물욕에 어두워지면은요,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욕에 어두워지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어떤 탐욕에 지배를 당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욕의 지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눈을 바로 뜨지 못하고 그 물욕의 지배당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사람이 정욕의 지배당함을 통해서 눈을 바로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냥 무너지고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러한 욕망이 우리의 무엇을 가린다? 눈을, 시선을 가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들도요, 지금 이 두 사람도 안목의 정욕의 지배당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두고 우리는 껍데기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기심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믿는 척 하다 보면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기대감,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껍데기 믿음의 삶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필요 충족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 만족을 채워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달라 거머리에 두 딸과 같은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숙된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체가 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또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눈을 뜹니다. 눈을 떴어요. 어떻게? 31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까요? 이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갑니다.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이 뭡니까? 선지자와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이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모세의 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글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오경에도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무엇이 열리더라? 눈이 열리더라.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하게 돼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동거, 주님과 함께 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더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삶. 이게 유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나가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보십시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이 일어나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을 주러 오셨다.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열을 갖고 있어요. 뜨거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체온이 있어요.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대병원이나 동아대병원에서 돌아가셔서 그 영안실에 있는 분들, 그들의 몸은 어떠할까요? 싸늘합니다. 열이 없어요. 체온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은 무엇을 발견함을 통해 발전하게 됩니까? 불을 발견하고 불을 사용함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불을 통해서.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날 것을 먹었어요. 근데 불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그리고 위생이 달라졌어요. 불로 인해서 많은 세균들을 소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또 생명이 연장되게 됩니다. 문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대사회에. 무엇을 발명했습니까? 전기기관이에요. 전기기관. 전기기관이 뭡니까? 뜨거운 전기로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한 전기불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누가 발명했습니까?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함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전기 없이 움직입니까? 안 돼요.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전기로? 틀린 말은 아니지. 자동차는 불로 움직입니다. 불로.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가고 경유가 들어가서 무엇을 일으켜요? 폭발을 일으키잖아요. 폭발할 때 열이 팍 생겨서 엔진을 움직이게 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로 가는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입니다. 이러한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붙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오순절날. 오순절날 뜨거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죠. 무엇을 갖게 되었습니까? 뜨거움을 갖게 된 거예요. 뜨거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운 사람은 아멘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운 마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뜨거울 열자의 마음 심자. 뭡니까? 열심이에요. 뜨거운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게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맡은 책임,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뜨거움이 있는 사람, 열이 있는 사람. 열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요, 뜨거운 소망을 열망이라고 합니다. 네,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불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무엇을 전했다? 불을 전한 거예요. 뜨거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도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무엇을 품기 시작했습니까? 불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불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불을 쏟아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을 쏟아내야 돼요. 그 불을 전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18세기에 술과 도박으로 완전히 사회가 망가졌어요. 그 사회를 새롭게 개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변혁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불을 품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불을 품고, 무슨 불일까요? 복음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입니다.
이 불을 쏟아내었어요. 미국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때 미국 사회가 완전히 말씀으로 변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장대현 교회에서 뜨거운 불을 품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불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중심에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그 불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가서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힘을 가지고 민족 독립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느껴지세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심장 박동이? 뜨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손이 데일 정도로 뜨거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야 됩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향한 열심으로 뜨거워야 돼요.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우리의 체온은 36.5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품게 되면 그 온도는 100도를 넘게 되고 200도, 300도를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불똥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곳곳으로. 지난번에 영남 지역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 산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이 불이 도깨비 불이래요. 감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도깨비 불이 휙휙 날아다닌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진짜 그처럼 이 불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어느 목사님은 그 산에서 불이 날아와서 교회에 붙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다 피난 가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마당에 호수줄을 잡고 교회에 물을 뿌립니다. 이장이 와서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목사님 빨리 갑시다, 피하세요. 목사가 교회를 두고 어디 갑니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온몸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화상을 입고 옷이 타고 옷이 막 그냥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근데 호수를 잡고 그 교회에 물을 뿌리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와보니까 사택이 다 불에 탔더래요. 그렇게 불탄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사택이 불타고. 여러분, 세상의 불은 이처럼 죽이는 불입니다. 다 없애는 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을 품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 꼭 한 사람 살립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금년에 이 불을 가지고 이 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러한 부흥을 열명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황무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 뜨거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불을 곳곳에 지피며 나아가는 복음의 전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잃어버린 생명들, 차갑게 식어가는 죽어가는 그 심령들이 이 불을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불을 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온데 그 심령들 가운데 불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성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불을 전하고 생명의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 복음의 전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채워 주옵소서. 복음의 불을 채워 주옵소서. 이 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늘하게 식어가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생명의 불을 이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한 주간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